불신의 비이성적인 본질 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진리의 향기를 따라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를 통해 인간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신이라는 현상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은혜를 전해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사도행전 5장에서 시작됩니다.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하여 곧이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누가는 기록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심지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 기적적인 사건들 직후에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 즉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심에 가득 차 사도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특별한 순간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이며 이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이야말로 교회의 기원에 대한 유일하고 진정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닌 명백한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이 사실들이 없었다면 교회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담대함과 능력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탄생했고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았으며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 2000년의 역사 동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초반에 기록된 특정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초대교회의 역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곳의 기독교의 근본 원리들이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 원리들은 오늘날에도 교회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는 교회 안팎으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혼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문제 앞에서 교회를 바라보지만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로 돌아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그렇게 놀라울까요? 누가는 바로 직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극적이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초자연적인 기적과 치유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 도시와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가족과 친구들을 데려왔고 성경은 그들이 모두 나음을 입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시기심으로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물론 일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갑자기 쓰러져 죽고 3시간 뒤에 그의 아내마저 똑같이 죽는 것을 목격한다면 누구라도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성경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사도들을 크게 칭송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갖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한 집단이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분노에 휩싸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너무나 커서 사도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자 하는 현상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은 매우 정직합니다.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지지뿐만 아니라 반대도 모두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불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놀랍도록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불신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불신에 끔찍하고 어리석으며 비이성적인 본질을 깨달음으로써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고 돌아서서 진리를 믿게 됩니다. 성경의 이러한 기록들은 우리의 눈과 이해를 열어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믿도록 이끌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의 결점을 볼 때 그것을 더 쉽게 인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나 관대해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나와 똑같은 잘못을 발견하면 즉시 알아차립니다. 다윗 왕 앞에 섰던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불신의 본질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2000년 전 사두개인들의 불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세기를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불신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1세기에 불신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를 물으면 거의 예외 없이 나는 21세기의 현대인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무지 속에서 과거 사람들은 무지에서 기독교를 믿었지만 과학과 지식이 발전한 현대의 자신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복음은 2000년 전 1세기에도 거부당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이 거부당하는 방식은 2000년 전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믿음과 불신의 본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불신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자신이 지적인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사실을 검토한 결과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믿고는 싶지만 내 지성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비범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복음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위대한 지성인들이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복음의 극렬한 반대자였다가 나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뇌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지성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 복음을 거부했다가 나중에는 믿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나 비슷한 수준의 지성을 가진 두 형제 중 한 명은 신앙인이 되고 다른 한 명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흔합니다. 이것은 불신이 지능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현대 과학 지식이 없었지만 그들 역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신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의 지식이 과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우리가 원자를 쪼개고 달에 탐사선을 보낸다고 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까? 어젯밤 또다시 넘어졌던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깨끗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과학이 답을 줍니까? 현대 지식은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 앞에서 침묵합니다. 그렇다면 불신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바로 이것입니다. 시기심, 분노, 질투. 이것이 불신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것은 결코 냉철하고 객관적인 과학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편견 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불신은 이성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비이성적인 감정과 편견의 산물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시 사회의 지도층이자 지식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권위와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문도 없는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 나타나 자신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은 이제 자신들이 아닌 저 어부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위와 체면이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심과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특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더욱 곤란한 처지였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았던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더니 그들이 믿지도 않는 천사가 나타나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자신들의 신념 체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입지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지적인 자존심, 사회적 체면,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그들의 교만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에 나타나는 증오와 분노를 보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을 일반 감옥도 아닌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가두는 공공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 뱉었던 것처럼 이제 그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경멸과 증오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과 편견이 이성을 완전히 압도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권력과 힘을 이용해 사도들의 입을 막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불신은 언제나 폭력과 억압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마 시대의 박해, 중세의 종교 재판,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핍박까지. 그렇다면 그들이 그토록 격렬하게 거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천사는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거부한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신의 가장 큰 비이성적인 측면입니다. 그들이 거부한 메시지는 저주나 속박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바로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스스로 마련하셨다는 복된 소식. 만약 복음이 우리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폭군적인 신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나를 배반했지만 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너를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토록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사람들이 증오와 분노로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비이성적입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세상이 본 가장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절망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형벌과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생명, 풍성한 생명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가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며 삶을 위축시킨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속박은 죄와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공허한 파멸로 이끕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여기서 시작하여 영원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제안을 경멸과 분노로 거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비이성입니다. 불신의 마지막 어리석음은 이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감옥문을 굳게 닫고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었습니다. 불신은 단순히 한 사람이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지하고 평범한 어부들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온 백성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의 궁극적인 비이성, 궁극적인 광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복음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한 명의 설교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권력자들과 지성인들이 기독교를 끝장내려고 시도했습니다. 칼과 화형으로, 조롱과 궤변으로 교회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신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가뒀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언제나 다시 풀려나와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디 이 비이성적인 불신에서 깨어나시기를 간청합니다. 당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생명이